네,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늘 이야기하지만 그 참된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지를 않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복음과 상관없이 그저 내가 세상에서 살던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 바로 나의 세상적인 생각, 나의 죄된 생각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말씀의 우리 안에서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방향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관심은 자기 구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나의 구원만을 보려고 합니다.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나에게 무엇이 해가 되는 것인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이루어내고 쟁취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대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한 책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물론 나의 유익을 위하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두 가지가 사실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용도,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참된 복음의 의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의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 의가 내려놓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는 것은 그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나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어떤 인간의 욕심, 인간의 의, 인간의 유익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인간의 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의 본질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보게 되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때 이러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분명히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랬을 때 감사는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모든 상황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 슬픈 일, 나쁜 일,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아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므로 세상의 그 어떤 일들도 그것과 비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드러내려고 했던 나의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질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 이것도 복음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그저 세상과 다름없는 하나의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되고 정말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를 통해서 음행의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이 음행에 특별히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한 그 음행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음행한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그 교회의 모습에 누룩을 이야기합니다. 그 누룩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는 것을 주의하라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음행이라는 문제를 단지 행위의 문제, 윤리 도덕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교회에는 음행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음행한 자를 그대로 두고 있는 교회를 야단하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내어 쫓으라라는 그 의미이기보다는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보고도 교회가 애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지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음행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그러한 사람을 그대로 두고 있는 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 음행하는 자가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자로 생각하는 교회의 잘못. 나는 음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러한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교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행한 자에 대해서 교회가 애통해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음행하는 사람의 그 죄된 모습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교회가 알게 된다면 그 음행에 대해서 교회가 애통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단지 음행한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저 사람을 내쫓아야지 되느냐, 내쫓지 않아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행한 사람과 동일한 죄가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음행한 사람의 죄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애통해야지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음행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지금 교회가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지요. 그 모습이 바로 자기 의를 세우는 그 누룩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지적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의 누룩, 바로 자기 의를 세우는 거지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는 의로운 행위를 하는 자이기 때문에 너와 다르고 나는 너처럼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내가 쌓은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자고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야 마땅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그 누룩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교회는 늘 주의하고 조심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복음서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게 그겁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정말 집요할 정도로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은 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어떤 그런 부정적인 시각으로 먼저 대하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지 되는 것은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볼 수 있어야지 된다라는 의미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여전히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를 보고 들을 때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알고 보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유익된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바리새인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그것 자체가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생각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시대에도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교회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내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음행을 통해서 교회는 무엇을 확인해야지 되는가? 바로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취지는 단지 음행이라는 어떤 하나의 행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교회의 문제도 복음의 시각에서 우리가 바라봐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시각을 놓쳐버리면 현대 교회가 활동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회 활동을 이야기하고 구제를 이야기하고 봉사를, 지역사회 봉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쁜 건 분명 아니죠.
아주 좋고 훌륭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교회되게 하는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 속으로 혹시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 어차피 그건 교회 본질과 상관없는 것이니까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회 봉사 활동하는 것 대충 하고 안 해도 되겠구나.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것들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존재인 거예요.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면, 그것이 교회 본질이라고 하면 열심히 봉사활동해서 내가 제대로 된 사람 되겠다라는 역시 자기 의를 쌓는 모습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귀찮은 건 내가 이제 안 해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바로 우리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가 자꾸 발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되어질 때 내 안에 분명하게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의지하지 않게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를 점점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존재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지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짐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내 힘,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사회 봉사활동이나 선행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것이 교회의 본질과는 무관한 것임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참된 교회는 음행이 없다고 해서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많은 선행을 쌓았다고 해서 참된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어떠한 잘못된 행위가 없다라고 해서 그 교회가 바르고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요. 그 여인을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옵니다. 죄를 지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여인을 정죄하기 위해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돌을 들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안에 정말 죄가 없는지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역사되어짐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그 여인에게서 떠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반성을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게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우리가 자꾸 말씀의 능력을 어떤 신비한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쪽에 능력 자꾸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참된 말씀의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모습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참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되어질 때 우리는 능력 가운데, 능력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되어질 때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드러나게 되는 그 능력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것이 참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에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또한 바울은 그 음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모습이 없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참된 애통함이 있게 되고
그 애통함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향한 애통함이고 그 애통함은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말씀의 능력임을 우리가 생각해야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이전에 이미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어떤 편지를 보냈던지 어떤 글을 보냈음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마 이전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아라 라는 이런 바울이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9절에서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또 10절에서는 그러한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사귀지 않게 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있다라는 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람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단지 어떤 음행이라는 행위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형식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죠. 뒤에 있는 구절들도 그런 틀 속에서 이해를 하게 되면 교회라는 어떤 울타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지 돼요. 앞에서 바울이 음행에 대해서 다루었던 그런 내용들과 연관해서 생각해야지 됩니다. 사귐에 대해서 3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도무지 그렇게 사귀지 않게 되면 너희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또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되겠죠. 처음에 사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사귀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사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귀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귀지 말라라는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을 너희들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사귀지 말라라고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라는 의미로 사귀지 말라 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다시 그 사귀지 말라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다시 사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논리 순서가 좀 이해되셔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자꾸 이 사귀지 말라라는 것을 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귄다라는 게 어떤 말이죠? 사귄다라는 거? 서로 만나고 가깝게 지내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사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음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사귀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아까 생각했던 그 사귐의 의미로 이해하게 되면, 음행한 사람을 사귀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 음행한 사람을 만나지도 말고 가까이 지내지도 말고 그냥 멀리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울이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되어버리냐면, 그냥 교회를, 음행한 사람을 그 교회에서 쫓아버리고 그 사람과 만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음행한 사람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바울의 말을 쭉 이어서 보면 교회는 음행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음행의 문제와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덜하다고 생각하는 다른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자, 음행과 똑같은 것을 어떤 사람들을 또 드러내냐면,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여러분, 이것과 음행을 바울은 지금 동일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뭐하고 동일하게 봐요? 탐하는 자들. 토색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남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탐하는 것, 욕심 있다라는 얘기, 탐심, 욕심 갖고 있는 것과 음행하는 걸 똑같은 거로 여기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그 사귀지 말라라는 것을 행위의 의미로, 행함의 의미로 생각해서 이 사람은 만나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렇게 아예 그냥 멀리 떨어뜨려 버려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바울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음행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욕심 많고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우상 숭배라니까 꼭 어디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 절하고 그 불상 앞에 절하고 그거 생각하는 거 아니죠. 우상 숭배가 어떤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상 숭배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 마음에 품는 것,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이거든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우상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사람들과 다 거리를 두고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지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귀지 말라라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귀지 말라라는 게 이 사람과 만나지도 말고 교제하지도 말고 무조건 거리를 두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의미가 아닌 어떤 다른 의미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행을 지금 이야기하지만, 음행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 말고 지금 바울이 예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음행과 별반 차이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장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엄청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속하세요? 안 속하세요? 난 음행 안 했으니까, 난 남색 안 하니까? 아니요.
후욕하는 자, 모욕하는 자란 얘기예요. 남을 모욕하는 자. 토색하는 것, 남을 속여서 빼앗는 것, 도적, 탐남, 욕심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욕심 없으세요? 난 아주 건전한 욕심이야, 거룩한 욕심이야. 그렇게 여러분 얘기하실 자신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군데 더 볼까요?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육체의 일은 현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21절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는 좀 더 우리와 밀접하지요. 투기와 방탕과 또 분쟁과 시기와 우리 안에 다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행위로 받아들여 버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 이제 우리 행위와 상관없이 하늘나라 가는 것이다, 천국 가는 것이다, 구원 받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된다면 또 바울의 말을 행위의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어떤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을 행위로 받아들이고 그 행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로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내가 그런 행위를 하면 죄책감을 느끼고 그런 행위를 하지 않게 되면 자기 의로 자기 자신 나는 이러지 않았는데, 나는 하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옆에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보이면 반드시 손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지 않는데 저 사람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 동일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동일한 것을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나도 저 모습인데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들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그 모든 죄들을 열거했습니다. 그 내용들의 가장 핵심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더 심한 죄 덜 심한 죄, 그게 아니죠. 그 모든 죄들이 바로 자기의 유익,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욕심을 갖는 것이나 토색하는 것이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당을 짓는 것이나 음행을 하는 것이나 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 하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삶을 버리라라는 이야기죠.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한 행위 자체를 하고 안 하고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야지 됨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는 나의 유익,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귀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행위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야지 된다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 방향이 바뀌어져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음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음행한 사람을 비방하고 비난하면서 우리가 음행하지 않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애씁시다. 이게 과연 교회의 모습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음행한 사람 내쫓아야지 되고요. 욕심 많은 사람 내쫓아야지 되고요. 아무도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자기 중심,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게 세상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사는 삶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거기에서 방향을 돌이켜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업이라는 게 뭐죠?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 그게 유업인가요? 아니면 어떤 행위가 아닌 어떤 관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 그게 유업인가요? 유업은 상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기업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기업조차도 유업과 동일한 의미로 상속이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그 기업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그 관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기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유업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고 관계의 문제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익, 나의 유익, 인간의 유익,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내 유익으로 가던 그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의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예 그러한 사람들 사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걸 알라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사귀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어떤 행위가 아니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고 그 잘못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로 바뀌어졌음을 알게 될 때 나의 행위와 무관하게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된 것이구나. 나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되어진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행하지 말아라, 토색하지 말아라, 후욕하지 말아라. 그걸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가 생각해야지 될 그 방향이 어딘가요?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행위, 선한 행위를 붙잡고 싸우는 대상이 아니라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받고 그 방향을 찾으면서 그 방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죄를 막 지어도 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아닌 건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 행복의 조건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조금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해하는 거고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그 세상을 바라보던 시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어지면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세상의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가운데, 참된 행복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목적, 우리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십시오. 그랬을 때 성경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을 하는 것도, 욕심을 갖는 것도,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이 세상은 결국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는 구할 수 있는 행복이 이 세상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인들을 판단하는 데는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여기서 외인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교중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외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고 교중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요?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싶죠. 교회라는 틀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있다고 다 하나님 백성 아닌 거거든요. 바울은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하랴. 판단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중 사람들은 판단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고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판단하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앞에 장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4장 5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은 지금 판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판단하지 말라는 뭘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행위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우리가 판단할 대상은 행위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행위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보면서 저 사람이 어떨 것이니 판단 아예 하지를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는 판단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어떤 걸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행위 판단하라는 얘기는 아닌 거지요. 그럼 뭘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사람의 신앙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해 있는지 판단하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가 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판단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쫓으라는 얘기입니다. 내쫓으라는 얘기는 교회 나가라는 얘기 아닌 거죠. 그렇게 보면 그 판단에서 돌이키게끔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내가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걸 바울은 지금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동일한 모습이 있음을 알고 그 모습으로 너희 자신을 판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내쫓으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돌이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바울의 말을 통해서 들을 수 있어야죠. 그렇지 않고 이 고린도전서 5장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주 이 고린도전서 5장은 여러분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보실 거예요. 내가 음행을 하기를 해, 우상 숭배를 하기를 해. 내가 뭐 남색을 하나? 내가 그렇게 심하게 죄를 짓는 사람들도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고린도전서 5장은 그냥 던져버리실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중요한 부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그 음행이라는 그 죄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본성에 잡혀 살아가는 그 죄된 본성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 참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방향을 올바로 이해하고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돌이키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본성에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깨트리시기도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나는 믿을 수 없고 여러분 자신은 믿을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실한 분이 단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일이 일비하지 않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음행을 통해서 우리 모습이 어떠한지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요 바로 내 자신의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러한 내 모습을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므로 참으로 내쫓음을 당해야 할 자가 바로 나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날마다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